할렐루야. 순교의 피로 복음의 씨앗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1세기 동안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며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한국 선교 시대를 맞이하였고, 이제 제 2세기 선교의 문턱을 넘었으면서 놀라운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오고 또 훈련을 받고 한국 교회의 그 모델, 교회 성장의 모델이고 세계 선교 모델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 목회대학원 PTI 학생들 잠시 후에 이제 함께 찬양도 드리고 보고 드리겠지만, 이제 4년간의 학사 과정을 마치고 3년간의 석사 과정을 마친 7년의 과정을 마치고 현재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의 목회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간절한 기도와 향기로운 물질로 성원해 주시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위인 목사님이시죠. 우리 송재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선교에 대한 도전과 비전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엉망제약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뿐 아니라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주일 아침에 옷깃을며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거듭나며 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두 가지 선교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다.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는 목회자였고 선교사이고 놀라운 우리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보여지는 참 모델이죠.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이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심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심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씨앗을,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그 선교지에 있는 가슴 속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누굽니까? 아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제가 선교에서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사실은 두 가지 선교 형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심는 선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이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묵은 그 복음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심겨지면 이제 곧 필요한 공급원이 이렇게 조달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우리 순천 수종교회가 일찍이 수년 동안 이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는 선교, 물 주는 선교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959년도에 가난한 믿지 않는 그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국립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거기서 엔지니어로서 5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벌고 출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80복음화 대성회 때 CCC의 그 멤버로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 마지막 집회 때 김준건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는 한국 선교사를 부르는데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은 제가 선교사를 갈 수 있는 상황 거의 제로 상태예요. 7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그때 11조를 들고 제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과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대만까지 선교비를 보냈었어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할 때쯤, 그게 벌써 이제 1980년도니까 상당히 오래 한국 교회가 선교에 시작할 무렵입니다. 근데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일어나서 소원했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반기지 않는 그 선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제자 사임을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대학원에 맞춰지는 때 89년도에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바울선교회 훈련을 받고 이제 1990년 3월 27일 날 선교에 도착해서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66세인데 29세의 그 청년이 물론 결혼을 해서 우리 두 딸을 데리고 그 필리핀하고도 일로일로에서 그곳에서 그 절로 가니고 일로일로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썩어진 하나님 일할로서 잘 썩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때로는 선교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 모든 걸 두고 그냥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할 수 없는 핍과 환난이 있었고 고난도. 여러분, 사선을 넘었고 죽을 뻔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살려주셨고, 지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많은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수전교회에서 끊임없이 또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심는 것은 중요하지만 물 주는 선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삶이에요. 제가 영어를 자꾸 쓰게 해야 되면 미안한데 Jesus Christ more than enough.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우선이시고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것으로 족한데 상을 주시는, 이 상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그 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다른 박치를 계속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영어로 We are God's fellow workers.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는 후원하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또 후원하는 교회를
교회는 선교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우리 송재선 목사님을 무척 존경하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의 선교의 정신과 전략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교회가 100개의 교회를 넘게 개척하고 특별히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한국 선교에 또 하나의 핵을 그을 수 있는 위대한 선교의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오는 세대에도 많은 그런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주는 선교와 심는 선교의 아름다운 선교의 동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젓가락도 짝이 되지 않으면 음식을 집을 수 없고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발도 보면 한 짝이 그러면 영어로는 unfair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짝이 되면 a pair of shoes. 이렇게 해서 신발 한 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손바닥 하나 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죠? 그 소리 나게 하려고 이렇게 함께 할 때에 큰 소리가 나고 거기 또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3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한국말 쓸 기회가 없어서 조금 어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긴장하면. 근데 이 하나님의 동역자 인식은 너무나 중요해요.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영어로 We are God's field. 필리핀의 선교 현장은 이미 파종과 성장기를 지나서 추수기예요. 여기 이제 함께 오신 그 목회자분들도 자기들이 교회가 다 있어요. 힘들고 눈물 없이 피 없이 갈 수 없는 목회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목회 현장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저희 선교 차량에 보면 항상 뒤에 먹을 것이 실려 있어요. 쌀이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 보면 저희 집사람 3시에 일어나는데 저는 한 4시 반쯤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개척한 교회들이 500개가 건축한 교회가 500개가 넘었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기도 떠오르면 성령님의 순종에서 가는 거예요. 가면 그들이 영락 없이 굶고 있어요. 딱 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들이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고 했는 것, 그리고 그 문화 적응에 탁월해요. 그리고 적은 선교비에 그 효과적인 선교를 통해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생산, 리프로덕션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16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랑의 복음에 또한 빚은 자의 심정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선교의 비전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카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PTI를 졸업 7년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이제 필리핀 안에 바울 선교회가 마닐라에 있는데 그래서 훈련을 받고 보낸 사람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필드에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또 하는데 주로 가는 나라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슬렘이죠. 최근에 이제 네팔, 그리고 북인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30여 지역에 지금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일부 돌아왔지만 20명 이상의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 내용이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도 2,000불이 이상이 필요한데 이들은 싱글 독신간 경우에는 한 300불, 그리고 결혼해서 선교하는 분들은 500불을 지원하게 되면 그들의 선교의 그 현장이 너무나도 힘있고 헌신되어 있고
열매를 많이 맺어보는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오래 있는 선교사가 현재 20년 가까이 있는데, 얼마 전에 20년 이상 선교했던 필리핀의 선구자였던 선교의 앞 대열에서 있었던 엔네스 간하 목사님, 캄보디아의 선교를 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선교에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가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PTI 목회대학을 졸업한 분인데, 안타깝게도 1년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순교의 피가 그곳에 뿌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 터 위에 지금도 캄보디아의 선교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수의 밭에 있는 필리핀과 아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우리 순천 수정교회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은 곧 왕국을 좀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다 킹덤 빌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물질을 모으고 이 선교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눈물 흘리고 참 땀 흘리고 피 흘리기까지 순교자의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그 향기로운 물질이 또 선교지에서 주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함께 동참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는 재생산이 가능한 필리핀과 아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미국의 선교를 받을 때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초콜릿 기빙미 하면서 우리가 따라다니던, 그리고 우리가 도시락을 뺀또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강낭이 죽을 끝까지 먹기 위해서 미군들을 따라다니고 이랬던 기억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어요. 지금도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라오스 그런 가면 사탕 항보지를 딱 들고 있으면 아이들이 줄을 쫙 서요. 그 하나를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아티 부족을 하는 그 산족의 원주민, 거의 미전도 종족들인데, 처음 제가 일로 시내에 있는 도나스 박스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나눠야 되는데, 보니까 200여 명이 돼요. 이 한 박스가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데, 우리 선교팀이 이제 몇 사람이 기도하고 나눠줬는데, 놀랍게도 12개의 도나스가 끝까지 200명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계속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다 할 수 없는 간증들이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바로 한국 선교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또 기도는 선교의 원동력이고 선교의 불을 지피는 촉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쩌면 혹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5분의 믿음의 등불을 돋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했던 현숙한 사도처녀처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곁에 갈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 길을 걸으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순천 수정교회 선교 동역자님들,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져가는 킹덤 빌더로서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이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